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91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문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망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2023년도 벌써 1월 달이 다 가고 2월 달도 이제 15일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갈멜산 기도회 때 기도했던 제목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신다라는 눈치로 갈멜산 기도회가 뭔지도 헷갈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겠죠? 네, 한 주 동안 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였는데 당연하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걸 피부에 와닿게 한마디 들어보면,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면 집에 가셔서 저녁 드셔야 됩니다. 저녁 반찬은 뭐 해 드실 겁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주일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서 1부, 2부, 3부 또 청년 예배, 5예배까지 집에 마치고 돌아가면 저녁 드셔야 되거든요.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많은 기도들, 또 다짐들, 나에게 쓰는 편지, 또 신년 감사원금 기도 제목 쓰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2022년 한 해 여러분 어떤 결과들을 좀 얻으셨습니까? 연애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 나의 남자, 나의 여자친구를 좀 더 만나기 위해, 그리고 한시라도 얼굴을 더 보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전혀 나는 딴 이야기, 세상 딴 이야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어떠시죠? 그냥 뭐 경상도 남자는 집에 들어가면 3마디 하고 잔다 그러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는, 그래서 밥 먹었나? 자자. 3마디 하고 마친다 그러는데, 연애할 때는 참 보고 싶고 서로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늘 곁에 있으면 소중한 마음을 잊은 채 소홀하게 살아가기 마련이죠. 부모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옆에 계신 것이 당연한데 조금만 더 지나면 나 혼자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늘 곁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올 한 해, 아니 뿐만 아니라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3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모든 질병과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감사, 은혜를 잊은 채 초심을 잃어버린 것 아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 짧은 구절이지만 역대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분열된 유다 민족의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총 20명의 왕이죠. 그런데 이 왕들은 반역과 거절 그리고 축복, 그 사이클을 도는, 언제나 거절하고 그러나 그 거절을 회개하면 다시 축복받고
다시 거절하고 축복받고 하는 그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하는 왕들의 일들,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역대하의 성경 안에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우리를 제발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시고 약속한 땅을, 약속한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해서 결국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가장 첫 번째 문제였던 홍해에서 가로막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자, 지금부터 제자를 모집합니다. 12명 선착순 모집.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실제로 가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시다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12명을 모으셨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 돌아섬으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되었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 두 가지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손대는 일, 내가 계산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누군가가 괴롭히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나의 환경이 그 일들을 공격하고 나의 상황이 그 일들을 무너지게 하고 또 누군가의 말로 인해 내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지만 그 무너지는 마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주변의 사람과 환경,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에 그러기가 절대 쉽지 않죠. 역대하의 많은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왕들이 그 나라, 나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망하게 해야지 하며 왕이 되었을까요? 왕으로 세움을 받아 그 대관식 때 내가 지금부터 이 나라의 왕이다 하며 내가 지금부터 이 나라를 망가뜨리겠다 하며 온 마음 먹고 이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마음 먹고 그 일들을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잘 해보려고 잘하고 싶고 잘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뻔한 공식이고 이야기인데 그것 지키기 참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지만 욕심부려 자신의 일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왕, 우리가 살펴볼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의 초기 통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자, 16절 제일 앞에 보면 16절 제일 앞에 그가 강성하여지매. 강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이 늘어나고 식구들이 많아지고 농사를 짓는 족족 좋은 열매, 비싼 열매를 맺고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풍성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군대들이 점점 더 힘이 많고 강하여지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미 많은 것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왕들이 안정을 찾고 번영을 누리고 오늘 16장 처음의 말씀처럼 강성하여지면 꼭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목표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교만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소망하여 준비하고 노력하면
그 일들이 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힘쓰고 해서 노력하는데 결국 그것이 떡하니 이루어졌다면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구나. 내가 힘써 노력해서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역시 나야. 왕들도 그랬습니다. 이전까지 미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다스림으로 왕성하여지고 강성하여지게 되니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시아 왕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직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꼭 해야 할 명분을 찾아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육하시잖아요. 내 아이들을 키울 때 이거 하지 마,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면 아이들 어떻게 하죠? 네 엄마 그러면서 절대 안 만집니까? 절대 그 근처에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더 만지려고 하죠. 더 가려고 하죠.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내비둘 때도 있죠. 아마 우시아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왕이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나도 해보고 싶어. 나도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지 못했던 구별되었던 일들을 우시아 왕은 하려고 합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 수많은 궁중의 내신들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식 대제사장 아사랴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사랴는 굉장히 지혜로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말씀 띄워줘 보시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사랴는요,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자, 용맹한 제사장들입니다. 용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아사랴는 왜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왕인데. 왕이 제사장이 분향한다고 왔는데 왜 잘 싸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아사랴는 그 자리에서 왕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도 간 것 같아요. 왜? 잘 싸우는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아사랴는 우시아에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마십시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성소에서 나가소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아사랴는 우시아가 하려고 했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시아는 내가 하는 일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자신의 욕심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나가소서 하며 아사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범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범죄하였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손과 발과 입을 벌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결정들과 행동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 여러분 나오실 때 내가 이런 옷을 입어야지 결정하는 것조차도 그리고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해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결정조차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걸 구할 때 그 결과를 찾아낼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해요. 자, 그렇게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이 겹쳐져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일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타나요. 자, 정말 너무 잘했어요. 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네. 와, 정말 최고예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떻죠? 와, 잘했구나. 내가 이 일을 잘 결정했구나.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에 반하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가 이 일을 결정했고요. 내가 이 상황들을 잘 결정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내가 어제 저녁에 주일 교회에 오기 위해 어떤 옷을 입어야지, 어떤 구두를 신고 와야지 결정했는데 권사님 옷이 왜 이래요? 오늘 집에 가서 반찬을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반찬을 딱 해서 내놓았는데 안 먹어. 맨날 똑같은 거야.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러지 말라네. 화가 나고요. 나를 무시하나?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이 들면서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서? 내가 이 옷을 왜 입고 와서?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하는 일에 배나라 감나라 합니까?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이죠? 잘못된 일을, 범죄한 일을 행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시아예요. 아무리 대제사장 아사랴라고 해도 왕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당장 그거 내려놓으시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왕인데.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수많은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왔어요. 우시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사랴의 말을 들은. 19절 처음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결국 우시아는 분노합니다. 감히 왕에게 호통하는 제사장의 패기에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판단하여 부정적인 일을 한다 했을 때 화를 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시아가 제단 향단에 가서 여호와께 그 제단의 향단을 바치려 했을 때 아사랴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면 범죄하는 겁니다. 화를 내잖아요, 우시아가. 설령 아사랴 제사장의 말이 100번 옳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 자존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용맹한 제사장들이 같이 왔잖아요. 왕과 그리고 그 신하들, 영화 보시면 그런 느낌 아시죠? 가운데 딱 대처점에 서서 이쪽은 건장한 사람들이 100명 넘게 막 있고 이쪽도 신하들이 막 왕을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줄다리기에 판결을 내리시죠. 우시야, 내가 왕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네가 뭔데 그래? 아사랴,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사랴의 경고에 그걸 놓고 나갔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사랴는 화를 냈죠. 아사랴의 경고가 우시아에게 마지막 경고였던 셈입니다. 그 왕 경고를 받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죠. 19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다고요?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은요, 그 전염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예요. 향단에서 분향하기 위해 기다렸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어느 누구보다도 멀리해야 할 사람이고 빨리 쫓아내야 할 사람이에요. 왕이었어도. 그러므로 지금 나병이 생긴 이 우시아는 성 안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안에서 나병이 생긴 왕은 사람들의 신임을 잃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신속하게 왕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거죠. 결국 우시아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평생 다른 궁궐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시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한순간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이죠? 왜 우시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런 일을 당했죠? 우시아는요 16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16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있으신 분들 보면 좋겠는데 맨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시아가 기이한 도우심,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시아 왕의 나라와 유다 나라가 강성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우시아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시아는 과거도 잊었고 잘됨의 근원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교만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우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기자는 아까 말씀처럼 우시아가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부패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패하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썩어버렸다. 썩은 것을 어디에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변심하는 순간,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업적이 도취되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자신이 모든 일들을 했다고, 자신이 강성하여졌다고, 내 힘으로 강성하여졌다고 교만하며 욕심을 부렸어요. 제단의 분향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지만 그 강성함,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그 일을 내가 하려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 강성하여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시아는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의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일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계십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욕심과 자만으로 잘못된 일을 하려 할 때 이 실수를 막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수를 일으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나의 교만과 욕심을 잠재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의 때에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에게 큰 장애물이 왔을 때 물론 그땐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보통의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교회 저 문밖만 나가면 그냥 평상시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까? 죄를 짓고 교만에 빠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싫어져요.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다 멀리하게 돼요. 충고하고 뼈아픈 말 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멀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가 가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 잘못했다는 말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길을 시작하려는 나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당신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렇게 그러는 거야? 화를 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커녕 분노하며 멀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함으로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만 해줬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친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때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를 향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욕심을 부려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지켜 칭찬받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 많이 지났다 하지만 불과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은 325일. 그 내가 지키지 못한 40일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320여일을 힘써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아닌 남은 300여일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든 크든 분명히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유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했을 때 늘 겸손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